예. 저기 전사님 호세아 8장 호세아 8장 좀 띄워주세요. 호세아 8장 11절부터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목사님이 오전에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저보고 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말씀을 다 통태적으로 아니지만 저는 말씀을 미리 내가 이 말씀을 하려면 다 앞에서부터 보고 또 보고 얼마나 힘이 들게 저는 힘을 써야 돼요.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보라는데 그래서 내가 잠깐 아까 봤어요. 봤더니 여러분들 다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읽어보면 좋겠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네.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니까 우상 섬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니까 그 우상 섬기는 게 나는 이제 싫으니까 나는 그 백성들을 멸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 가지로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 관계없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전에 보면은 노새 사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시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그와 같이 똑같은 거야.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지금 현재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제 노아의 시대 때, 노세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어요. 그게 노아 때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다 안 들었어요. 왜요? 지금까지 있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언제 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도 그때 제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배를 만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4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 지나 100년 지나 200년 지나 150년 지나 아니 헌다고 온 지가 언젠데 지금 100년이나 지났는데 5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거를 중간에 다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노아만 그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우상들을 섬긴 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보면서 우리 모세오경의 율법으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 가장 큰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들이 망하고 할 때마다 보면 우상들을 섬기고 음행들을 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니까 그 나라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보여주고 그렇게 말씀을 얘기했어도 그게 나하고는 관계없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다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고 이제 나는
저희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분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봐도 지금 말세에 하고 살잖아요. 근데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도 그 말씀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00년 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23년인데 23년 맞죠? 2023년인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셔?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다 하나로 보면 그냥 십자가잖아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셔서 한 일들을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셔서 성취된 것과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들을 안 들으니까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우리들에게 진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주시지만 그거를 듣냐 그 말이에요.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왜? 지금까지도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교회를 안 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교회 안 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예배 빠져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배 빠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뭐 어때? 조금 안 해도 그리고 또 하면 되지 뭐. 내 주일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 또 있잖아요. 그쵸? 주일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주 또 있어요. 그럼 다음 주 오면 되죠. 그렇게 아무 관계가 없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이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안 들으니 니들이 나한테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나는 그 예배 기뻐하지 않고 안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이제는 멸절하겠다. 그리고 다시 왜? 너희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니까. 지금 우리들한테 똑같은 이거를 그때 그 당시에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보면 우리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때에 복도 주시고 경험도 하고 하나님 체험도 하고 은혜도 체험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또 그 믿음이 떨어지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니까 율법은 만 가지로 말씀을 만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주셔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가 그 말 한마디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전도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을 이 땅에 세상에 사람으로 보냈을 때 너희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본분이다. 그거 하나만 지키고 살면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 근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면 이것도 못 하고 이것도 못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본분,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한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제 핸드폰에 이제 아침마다 보면은 그 오전 묵상, 점심 묵상, 저녁 묵상에서 말씀이 쭉 떠요. 뜨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대요. 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쉽대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감사를 못한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세요? 감사할 일이 아니야. 도무지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리고 내게 지금 닥친 것이 도저히 감사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왜 어려운 일이 당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잖아요. 그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어떤 것도 고난도 환난도 어떤 상황들도 다 그걸 몰아다가 어디로 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당했다. 근데 왜 당했을까 생각했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할 때 아 내가 깨달아. 아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이 죄 때문에 나에게 이거 왔구나라고 깨달아진다고 하면 아 하나님은 나를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나보고 깨달으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환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는다면 그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감사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감사할 수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를 못한다. 감사할 일이 많이 있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해서 감사할 때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진짜로 중병이요. 중병. 신앙적으로 중병. 진짜로 중환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도 내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래도 누구한테 비교해서 이렇게 뭐 불평이 자꾸 원명을 한다,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그게 완전 중환자라고. 근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는 그래서 거기서 맞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감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구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은 1절부터 호세아 8장에 가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가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 3장에서 봤잖아요. 잠언 3장에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지도하는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그렇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비교를 해도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지혜로 살면 모든 것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지만 그 지혜가 없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으면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에 비교를 하든 그 비교하는 것과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잠언서 4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잠언서 4장으로 한번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4장. 잠언 4장 5절 한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잠언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5절. 시작. 네, 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
지혜를 6절에 보니까 아니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입에 두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항상 우리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면 안 되고 항상 지혜의 말만 우리 입에서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하는 그런 말 입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버리지 말으라 그랬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그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대요. 그리고 그 지혜가 지혜가 맞으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그냥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예,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것도 못할 걸로 알아요. 왜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멸절시키고 우리를 막 죽이고 그래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냥 한대잖아요. 그냥 한대요. 그냥 하나님은 대신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막 처음부터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 막 죽이고 이 사람은 살리고 막 이러는 줄로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얼마나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다가 한 마리를 찾으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천국에서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천국의 99마리 양들은 뭐야? 그러면 우리는 잘 있었는데, 그렇죠? 예수님 마음 속도 안 새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속 새기고 나간 그 양 한 마리 찾아왔다고 그렇게 막 잔치를 베푸고 좋아요. 그러면 그 잘 있은 사람들은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야? 근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거나 어쩌다 교회 한 사람 오면 그 사람한테 다 몰려가. 지난번에 놀아 와서 한 것처럼. 막 그래갖고 거기다 막 그러고 그 사람을 날마다 막 이렇게 해줘. 그럼 뭐냐고. 여기 뭐야 나는 인데까지 내가 교회에서 뭘 얼마나 했는데 나는 오도 본체만 채우고 저렇게 저 사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99마리 양 그 양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해. 그 더 귀하게 생각을 해. 더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한 마리 잊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마음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저 멀리 바라보면서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갇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아까 그 찬양을 부른 게 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갇혀서 예배 드리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문 앞에 서서 아들이 없으니까 문 앞에 서서 그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어젯밤에 언제 했던 것인지 몰랐는데 그 27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는데 6살인가 7살 먹은 딸을 놀이터에서 잊어버렸는데 그 딸을 못 찾고 집 앞에 놀이터에서 잊어버렸어요. 집 앞에 놀이터에서. 그냥 거기서 놀았는데 친구네 집 갔다 온다고 갔는데 그들을 잊어버려서 못 찾는데 27년을 아버지가 지금까지 찾아다니 아직도 못 찾았으니까. 그 딸을.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막 다 용서해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할 테니까 그냥 한번 자기 그 딸을 그냥 한 번만 더 버려달래. 그냥 길에 한 번만 더 버려달라고 하더라고. 버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 잃어버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가서 안 들어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그 마음 아픈 거를 정말 오랫동안 참고 찾고 헤매고 돌아오기를 하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고 멸을 하시지, 그냥 한번 여러분들 한 번 잘못했다고 어떻게 될 것 같으면 나도 여기 없고요.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날마다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여기 멍들어 터지고 막 이랬을 거야. 그쵸? 안 그럴 것 같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 얻어 터져서 여가 멍들어서 주일날 교회 오면 얼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에도.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오면은 감싸주시고 또 오면 용서해주시고, 그럼에도 안 오니까, 안 돌아오니까 또다시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 자들을 멸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그를 사랑하라.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 지혜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 지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안 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를 꼭 얻어야 돼. 지혜를 얻어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미가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완전한 지혜. 미가서 6장 한번 가볼게요. 미가서 6장. 완전한 지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거기서도 해요. 잠언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번 보니까 미가서 6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 순종할지니라. 보세요.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로 순종할지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괜히 잘하는데 매를 때립니까? 잘 놀고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괜히 엄마가 가서 한 대 탁 쳐요? 공부하고 있는 뒤에 가서 한 대 뒤통수 칵 쳐? 공부하고 있는 데 가서 아버지가 가서 책상에 앉아있는데 발로 차요? 더 잘하라고. 공부 잘하고 있는데요? 더 잘하라고.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그거는 그냥 아주 잘못된 거지. 지금 잘 안 하고 해찰하고 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은 잘하라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가서 아버지가 발로 탁 차봐 그 깜짝 놀라서 경계해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돼요.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거기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는 것은 그래 잘못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려고 정해놨을 때, 그 매를 때리려고 정해놨을 때 그 정하신 것에 순종은, 매를 때리려고 하나님이 정했으면 그 정하신 그 뜻을 순종하고 매를 맞으라는 얘기예요. 매를 맞아야 돼. 잘못했으면 맞아야 되죠. 근데 뭘 잘못했는가를 확실히 알고 매를 맞고 돌이켜야지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안 해야지요. 근데 매를 맞아도 왜 맞는지를 몰라요. 매를 맞는데 내가 왜 맞는지 몰라.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래? 나 그래도 지금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만큼 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설거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잖아요? 왜 맞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그런지를.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매를 맞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것부터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걸렸지? 그럼 뭔가 걸린 것이 생각을 나게 해 주셔요. 그럼 이것도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때리기로 정하셨으면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순종을 하래요. 거기에 순종을 하래. 10절, 11절도 읽어볼까 싶은데 그냥 읽어보지 맙시다. 그냥 넘어가야지. 또 그거 읽어보고만 하면 또 시간만 가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악을 많이 행치를 안 해요. 지혜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지혜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꼭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지혜가 있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자, 잠언 9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잠언 9장으로. 잠언 9장에 다시 가보면 또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것이 있는지, 지혜는 우리를 생명을 길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잠언서 9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0절부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래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래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근데 아까 말하기를 전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근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은 예수를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말을 잘 듣는 것이니까. 그렇죠? 말을 잘 듣는 것이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이 없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가 네 생명의 해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이 땅에서 또 잘 되고 장수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 속에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 중에 한 개면 율법이에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걸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하고 따라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장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냐. 네가 만일 거만하면 그 거만으로 인하여 홀로 해를 당한다. 화를 입는다. 징계를 받는다. 그렇잖아요. 유익이 있다. 지혜를 얻으면 유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가서 보면은 야고보서에 가면 경건의 유익이 뭐예요? 경건하게 사는 유익이 뭐야? 그렇죠? 경건하게 사는 것은 금생, 지금 여기에서도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경건의 유익이 이 땅에서도 네가 잘 될 것이고 천국에도 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셔서
금생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약속, 저 세상에서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지혜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대요.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해가 길어지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저 세상은 약속이 돼요, 안 돼요? 자동으로 되죠.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와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지혜라니까요. 근데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요, 잘 믿으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면 꼭 방해꾼이 생겨요. 어떻게든지 생깁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내비를 두겠어요? 내비를 안 둬요. 근데 일단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딱 결정을 했으면 이것은 이거다라고 딱 결정을 하고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다라고 우선순위로 딱 정해두면은 정해두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한번 건너뛰잖아요. 한 번 건너뛰어요. 두 번 건너뛰어요. 세 번만 건너뛰면요. 거기에는 방해를 안 해요. 이제 거기는 포기를 하고 다른 걸로 이제 그거는 놔두고 다른 걸로 또 유혹을 해. 다른 걸로. 나는 세상 없어도 주일날은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나는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딱 결정을 하고 주일은 절대로 범하지 않고 지킨다. 그러면요. 그거 갖고는 말을 않거든요. 그거 갖고 말하는데 이제 다른 걸로 유혹을 해요. 다른 걸로. 그건 이제 쟤는 교회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도 그냥 쟤는 교회 가야 돼.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 근데 교회 와서 앉아서 엄한 생각을 한다든가. 예? 그쵸? 교회 가서 앉아서 엄한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후 예배까지는 내가 죽어도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있다가 오후에 끝나고 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래갖고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또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결정을 일단은 해서 이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고 결정을 해서 딱 봐. 근데 꼭 뭐 하려고 딱 정해놓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생전 밥도 안 사주던 사람이 금식 하려고 딱 하면 밥 사준다고 연락 오잖아요. 그것도 내가 먹어보지도 못한 소고기 사준다고. 그러면 이거를 먹고 내일 해야 되나 오늘 해야 되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요. 나 오늘부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은 꼭 오늘만 먹고 내일 하래. 예, 야 오늘까지만 먹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 이거 알았어. 그러면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좀 도와주고 그냥 먹는다 해도 야 너 다이어트 한다면서 야 조금만 먹고 먹지 말자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은데 야 뭔 다이어트를 해. 너 딱 보기 좋아.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해. 그러면 그럴까? 그러면 내일부터 해.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요. 안 끝나요. 영원히 내일은 항상 내일이요. 나중은 항상 나중이지 나중이 오들 안 해요. 내일이 오지를 안 해요. 내일이 안 와. 항상 내일이요. 항상 나중이요. 나중 안 와요. 그냥 오늘 해야 돼. 그게 다이어트도 하려고 맘 먹었으면 그냥 오늘 해야 되고요. 멋있던지 결정하려고 맘 먹었으면 그냥 오늘 해서 딱 결정인데 딱 3번만 고비 넘기고 나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해요. 다른 걸로 하지. 그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 알죠. 너무나 잘 알죠.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갖고 다투는 일인데 사단이들이 가만두겠어요? 생명을 갖고 살리는 사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려놓으면 저 사람이 몇 사람을 살릴지를 모르잖아요. 저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살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이 어렸을 때부터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아이가 가서 학교에 가서 선생이 됐다고 한번 해봅세요. 선생이 됐다고. 그러면 그 아이 하나가 학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가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거기에서 그 학생들을 얼마 많은 학생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얼마 많은 학생들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 학교 한 반을 다 살릴 수도 있어요. 그 반의 학생들 전체를 다 그 마음을 바꾸는 수도 있고 생각을 바꾸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바꿔지면 그 학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들은 이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림으로 인하여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가 있어야, 지혜를 얻어야, 그걸 얻으려면 구해야, 구해서 꼭 지혜를 얻어야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유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도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유익이 있다니까요.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오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제1로 쳐야 돼요. 가장 귀한 은사, 지혜의 은사. 정말로 지혜가 있어. 지혜를 제1로 우리가 쳐서 정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잠언서 12장 18절로 한번 가볼게요. 18절부터 잠언서 12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장장에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의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계율을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 뿐이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한다고요. 말을 함부로 해서 항상 무슨 말을 하면 누구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고 업신여긴 말을 많이 해서 상처를 받게 만들죠. 실족하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왔다가 많이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대요. 아픈 데를 맞으면 상처난 곳을 약을 발라서 낫게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혀를. 그래서 우리의 혀가 살리는 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입에 파수꾼을 붙이고 내 입에 문을 지켜서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혀가. 그래서 우리 혀는 불 같다고 넣잖아요. 사르는 불 같다고 넣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고 가장 작은 열쇠 하나가 큰 배를 움직여서 항해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이 혀가 온 몸을 다 불사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혀는 불이요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단 말이에요. 불이 된다면서 살러 다른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을 새치어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할 줄 몰라서도 안 하죠. 연예인들이 왜 죽어요? 그 댓글 보고 죽잖아요. 댓글에 그 아주 독한 그 말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죽잖아요. 왜 그것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댓글에 쓸데없이 이렇게 그래갖고 사람들을 괴롭혀. 그 사람들을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왜 그 네티즌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요? 그거 좀 알려줘. 나 좀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혀가 정말로 우리는 그래서 악한 말은 우리 성경에 뭐라 해서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맨날 욕하지 말아라. 뭐 남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조금 덜 하지요. 그렇게 날마다 매 시간 하잖아요. 매 시간 일주일 내내. 욕하지 마라. 멍청하다 소리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개새끼라고 했다고 그 욕했다고 막 개새끼. 그럼 개새끼라고 이제 개를 막 뭐라 그래? 개양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자제고. 강아지는 요따만한 거 보고 강아지라고 하지 이따만한 것은 개지. 어떻게 그게 강아지요? 그리고 이따만한 개 새끼 보고 새끼라고 하지 그걸 보고 그러면 뭐 개 아들이라고 그래요? 개 딸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더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개새끼요. 그쵸. 개새끼는 개새끼지. 근데 우리 목사님은 개새끼를 하겠다고 사모님 저 개새끼를 하자고 누가 막 욕했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개새끼라고 하지. 그렇게 일주일 내내 욕하지 말아라, 멍청하다 소리도 하지 말아라, 뭐 비방하는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도 우리 교인들은 조금 덜 하지요. 그나마 덜 하지요. 그나마 덜 해요. 왜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네, 그도 하도 들으니까 좀 덜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 입술이 이 혀가 이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았어. 음담 패셜 그 왜 19금인가 19금인가 그런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야 돼. 나 막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 막. 누가 그런 소리 조금 하면 막 몸이 근질거려. 막. 여기서 막 물렁거려. 막. 여기서 물렁거려. 막. 그런 것도 안 해야 돼. 믿는 사람들은. 예, 안 해야 돼요. 그렇게 말 함부로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런 거. 그래서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모양이라도. 그래서 우리 혀가 정말 우리 혀는 남을 찌르는 것 같은 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래서 그런 자는 이 혀가 양약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낫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미련한 자는 사람을 죽여요.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힘들어도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디 이렇게 단체에 가면 좀 이렇게 꼭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 교인들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 그런 사람들을 좀 같이 그 사람들을 좀 오히려 가서 좀 다가가서 그 사람들하고 좀 친구가 돼주세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들 이렇게 배제시키지 말고 조금 사람들이 꼭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보면 몇 사람만 모이면 꼭 이렇게 한 사람이나 처지는 사람이 꼭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이 톡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처지는 사람들을 가서 좀 말이라도 붙여주고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도 경험을 해보면 그런 이렇게 어느 자리에 이렇게 다 형성된 자리에 달랑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배제시켜서가 아니라 낄 자리가 없는 거야. 내가 들어갈 자리가 형성돼 버린 자리에 나 혼자 홀로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 친구 같이 가 있을 때는 괜찮아.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근데 홀로 가면 좀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해주면 그걸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혹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좀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말도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13장 14절 13장 14절 13절부터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그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것도 아까 지혜로운 자는 그 혀가 양약 같다라는 얘기도 그 사람의 상처나 아픈 곳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은 생명의 샘이래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죽음의 그물에 처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주면은 어떻게 돼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조금 그 힘을 좀 쏟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래요. 우리 그리터기 교인들은.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지금 잘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좀 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점차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게 지금보다 좀 더 성장을 해서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12장에 가보면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면 어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한번 가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데 이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살리면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살게끔 인도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면 이 사람이 하늘에서 빛과 같이 빛난대요. 그리고 별과 같이 반짝반짝거린대요. 다시 바꿔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뒤로 천사들이 호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짝반짝 빛나 내가 그 천국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흰 옷 입고 다니면 나는 흰 옷에다가 다이아를 박아가지고 금으로 막 황금으로 단추를 달아서 예? 이 도포 그 흰 옷에다가 황금으로 단추를 쫙 달고 다이아를 막 박아놔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 그래서 가는 데마다 바라볼 수도 없게 빛나서 모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난대잖아요. 지금 금방 저는 그냥 그거 제가 그냥 제 입에서 지어내서 한 말이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냥 상상해서 빛난대잖아요. 하늘에 빛과 같이 빛이 날 것이며 하늘에 별과 같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반짝거린다는 게 뭐가 반짝거리겠어. 옷을 입었는데 반짝반짝 하면은 햇빛은 그 빛은 비치고 거기에 막 다이아가 있어서 반짝거리고 황금으로 있어 반짝거리고 막 하면 얼마나 그 화려하고 휘황찬란할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는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내가 소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로 내 삶을 주님의 임재 안에 내 삶을 주님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사랑의 그 임재 안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만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이끌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놓으면 그 생명의 대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별처럼 빛나는 반짝반짝한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좋은데 예배 안 드려요? 좋잖아요. 준대잖아. 막 별처럼 빛나게 해준대잖아요. 그리고 막 복을 준대잖아요. 오늘 뭐 나쁜 말 했어요? 나쁜 말 하나도 안 했잖아. 막 다 준댔잖아. 다 준댔잖아. 사랑도 준대지, 뭐 복도 준대지, 막 별과 같이 빛나게 막 보석도 막 옷에다 박아서 준대지. 다 준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근데 왜 안 해?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안 와? 맞아요. 너무 배불러서. 세상 것에 너무 배불러서. 네. 세상에서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 세상에서. 세상이 얼마나 맛있어요? 야구가 맛있지요. 축구가 맛있지요. 오락이 맛있지요. 드라마가 맛있지요. 뭐 그 운동, 뭐 스포츠, 골프 치는 거 맛있지요.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세상에 깔렸어요. 그거를 막 잔뜩 먹고 교회를 오니 교회 와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배가 불러서. 네? 들어갈 틈이 없어. 배가 불러서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막 먹기 싫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막 먹으라고 막 그냥 먹으라고 진수성찬을 주어도 도무지가 배가 불러서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지. 아무리 진수성찬이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축구도 좀 빼고 야구도 좀 빼고 골프도 좀 빼고 좀 이런 거 오락도 좀 빼고 이런 거 좀 빼고 오라고. 좀 덜 먹고 안 먹고 좀 한 끼씩 굶고 와.
그래야 배가 좀 고픈듯 해야 목사님이 진수성찬해서 주면 아이고 맛있네, 이것도 맛있구나, 이것도 맛있구나 막 이렇게 하고 먹는데, 아이고 그러네, 세상에 축구만 맛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맛있네 이러고 막 먹는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해서 준들, 소갈비를 해서 준들, 배가 불러서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지요. 배가 불러서, 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 세상에 재밌는 거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세상에 못 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못 올 것이. 그러니 교회 오면은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굶고 오세요. 안 먹고 올게요, 안 먹고. 네,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굶고 와요. 일주일 동안 좀 끊고 와. 야구도 좀 끊고, 축구도 좀 끊고, 뭐 좀 다 끊어. 그 끊고 그냥 굶은 채로 좀 와봐요. 굶은 채로. 아셨죠? 다음 주부터는 굶은 채로 옵시다. 굶고, 좀 세상 것은 좀 굶고 와서 목사님 주시는 것만 먹어요. 예, 목사님 주시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고 유익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